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 만큼 감사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가장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방식,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의 어떤 그런 명령이죠. 이거는 범사에 감사를 좀 해주겠니? 뭐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하여라. 이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범한 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범한 일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 둘 중에 하나인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일들, 특별한 일, 대단한 일, 비범한 일, 이런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 평범한 일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정반대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비범한 일, 특별한 일, 대단한 일보다도 평범한 일이야말로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약간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전자는 특별한 일이 훨씬 더 대단한 거지만 그럼에도 평범한 일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아니다. 오히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특별한 일, 비범한 일보다 사실은 평범한 일이야말로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근데 저는 이거를 두 번째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평범한 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비범한 일보다 더 대단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 생각해야 되겠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더 자연스럽죠. 기적, 놀라운 일, 대단한 일, 이게 더 커 보이지 어떻게 평범한 일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평범한 일은 그냥 평범한 것일 뿐인데 그게 뭐가 더 대단하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 과연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비범한 일, 특별한 일을 꿈꿉니다.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특별한 일, 뭔가 내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비범한 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질서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 있게 이 세상이 유지되게끔 만드신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어떤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비범한 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어떤 법칙들을 뛰어넘는 뭔가,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이런 기적 이야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안 일어나는 일이죠. 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얘기라든지,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뒤집어 엎은 거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보통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범한 일을 감사해야 된다, 평범한 일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납득이 잘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평범한 일보다 기적이 더 놀랍고 더 크고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목사님은 도대체 왜 기적보다 평범한 일이 더 감사할 일이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과연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가? 사실 날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평범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방면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보니까 평범한 일이야말로 진짜는 평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숨 쉬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고 이런 평범한 일들이야말로 사실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범함의 귀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같이 절실하게 느낄 때가 없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사실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인 우리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지냐면 평범한 일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그냥 가족과 함께 어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일들, 또는 가족끼리 모여서 아름답게 그저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식탁 공동체로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겨운 장면들, 너무나도 평범한 일들인데 이런 평범한 일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저 아이들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냥 문 열고 나가서 뛰어노는 게 우리 일상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비로소 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고 오히려 너무 날마다 있었기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과학이라는 것을 조금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좀 접해보니까요, 이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우주가 있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일도 있을 거고 내일 모레도 있을 거고 10년 후에도 있을 거고 20년 후에도 있을 건데, 사실은 그 우주라는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니까 그 확률이라는 게 너무 엄청나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주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게끔 우리가 좀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그러면 로또라는 게 있잖아요. 로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1부터 45까지인가요? 숫자가. 그리고 숫자가 5개인가요? 6개인가 5개인가? 안 사봐가지고 모르겠는데 5개의 숫자가 각각 이제 1부터 45까지를 이제 정해가지고 뽑아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등으로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확률이 수백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1등 잘 안 되잖아요. 누구나 그거를 살 때는 이번 1등은 나야라고 사지만 사실은 거기서 당첨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5개의 숫자가 1부터 45까지 중에 그 하나가 맞는 것도 수백만 분의 1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미국 로또는 숫자 5개는 똑같은데 이게 75까지인가로 늘어나요. 45가 75까지 늘어나니까 확률이 어느 정도 낮아지냐면 아까 우리나라 건 수백만 분의 1이라고 했는데 미국 거는 억분의 1까지 내려가더라고,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당첨이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한 번 당첨되면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미국은 뭐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숫자가 1부터 45에서 75까지로만 늘어나도 5개의 숫자가 그 정도로 확률이 낮아지는 게 그래서 로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조건들을 대충 따져보니까 과학자들이 대략 322개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22, 아까 숫자 5개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 숫자가 322개로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숫자가 1부터 75까지만 돼도 이 숫자 5개 맞추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다이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부터 1억까지의 숫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부터 1억까지의 숫자가 322개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엄청나가지고. 5개 숫자가 75까지 돼도 사실 확률이 로또가 되는데 322개의 숫자인데 각각의 숫자가 1부터 1억까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상상이 안 되는 확률이네요. 근데 이게 거기에 이 우주가 존재하려면 딱 한 개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숫자가 하나 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주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지금 우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그 말도 안 되는 확률 속에서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한 확률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그보다 사실 훨씬 더 낮아요. 1억이라고 하면은 공이 8개잖아요. 근데 제가 과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이얼이 하나만 틀려도 우주가 없어지는데 공이 몇 개가 붙냐면 60 몇 개가 붙는데 사실은 8개가 아니고 1억이 8개인데 60 몇 개면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도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데 얼마나 놀랍고 커다란 능력으로 유지시키냐면 그 정도로 정밀하게 유지시킨다라는 거예요. 살짝 비껴가도 우주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우리 지구잖아요. 근데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도 너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게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맞아들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뭐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발견했다 뭐 이런 거 뉴스에서 종종 뜨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뭐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근데 한 번도 존재 가능성을 얘기하지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기사에서 나오는 지구랑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뭐 지구랑 뭐 크기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성이 우리 지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생명체가 존재하려면은 태양 같은 행성이 필요한데 태양 같은 행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달이 있잖아요, 지구에는. 근데 이 달이요, 우리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크기가 엄청나게 큰 위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달이 크기가 조금만 더 커져도 안 되고 조금 더 작아져도 안 돼요. 조금 더 커지거나 작아지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지구가 약간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도 기울기가 안 기울어지면 기온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게 존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숨 쉬고 대화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어떤 기적 중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근데 그거를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냥 날마다 그냥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지켜주시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생명체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마치 그 면도날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면도날 위에 서 있으려면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깨져도 우리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억세게 운이 좋다 이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억세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너무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몸을 한번 곰곰이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 몸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팔, 다리 움직이는 거,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자 하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가 안 움직이고자 하면 안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는 거,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계속 되잖아요. 또는 뭐 간, 어떤 몸의 오장육부라고 하나요? 이게 일을 하는 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이게 조금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 팔다리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막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실제 아주 극히 희귀한 병이긴 한데 그런 병이 있긴 있더라고요. 팔이 있는데 이 팔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병이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만약에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팔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가지고 막 그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병이 실제로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다리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반대로 심장이 내 의지로만 뛸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끔찍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잠을 자다가 심장 뛰게 하는 걸 잊어버려서 죽는 사람이 속출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숨 쉬는 거라든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되어지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내 의지로만 통제가 되는 것으로 바뀐다면 밤사이에 그거 까먹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틀어보니까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심장 뛰는 걸 잊어버려서, 숨 쉬는 걸 잊어버려서 사망한 사람이 뭐 5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무사히 잠이 들고 오늘 아침에 깨어난 걸 우리가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난밤에 내가 숨 쉬는 걸 안 잊어먹고 심장 뛰는 걸 안 잊어먹어서 오늘 아침에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감사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뭘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평범하다라는 건 뭡니까? 너무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게 늘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평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우리 안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좀만 덜 완벽하게 지켜주셨으면 감사할 거예요. 예. 지난밤에 내 지인이 뭐 그냥 막 죽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났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할 뿐더러 사실은 불안해서 그래서 살 수 있겠어요. 사실은 못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너무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 감사해야 되니까 좀 덜 잘 지켜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덜 잘 지켜주시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가 예? 특별한 일 기적들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범사도 감사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범사야말로 그 어떤 기적과 감사한 것보다 더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어떤 다큐를 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나온 분이 뭐냐면 이게 다리를 쓰지 못하셔가지고 병상에 이게 몇 년째 누워서 지내시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침대 위에 누워서 뭘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이분을 이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제작진 PD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원이 있으세요? 혹시 소원이 무엇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리를 못 써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소원이 뭐라고 물어보면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 당연히 걷고 싶겠죠. 그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속으로 무슨 저런 질문을 하고 앉아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걷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그 대답이 저는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본 건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그 다리를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내 소원이 이 다리를 이쪽 옆으로 10cm만 움직여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걷게 되는 것까지는 꿈도 안 꾸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 다리를 여기서 지금 10cm만 옮겨보는 거 난 그게 소원이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나 꿈꾸는 그 기적은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다리를 10cm 움직이는 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닌가요?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이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벅차고 가슴 아픈 그 소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겐 일상이 아닌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말을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기 시작을 하고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기적의 종류가 뭐냐면 일상과 평범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게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안진뱅이가 돼본 적이 없고 계속 일어나서 다녔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간절히 찾던 기적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나 바라고 소망하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고 살고 있는 일상이고 평범한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제가 이 범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범사가 아니구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어찌 보면 성경 속의 그 결핍, 평범과 일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바로 평범이더라. 어쩌면 우리 자신도 살다 보니까 일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몸에 노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정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이거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요. 사람은요,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근데 나무는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해서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과 우리 동물들의 어떤 기가 막힌 조화들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일깨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놀랍도록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좀 글을 좀 써본 적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나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관계가 언제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할 때 관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이게 못된 건지 한번 보십시오.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가 만난다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희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또 며느리의 역할, 사위의 역할,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서로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뭐냐면 나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러면서 자꾸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예요? 내 희생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상대방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네가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아빠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남편이니까, 네가 아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이 뭐냐면 내 희생은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상대방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안 깨질래 안 깨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당연한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 당연한 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하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그분의 대화 가운데 그분은 이제 무의식 중에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살려주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
이런 어떤 마인드가 그 안에 배어 있는 것, 이게 말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물론 그분은 인식을 못하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희생이 당연한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만 하죠? 그런 당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희생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희생을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필요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셨고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않아도 될 뿐인데 그렇게 오셨어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지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thank잖아요. 이 감사의 어원이 뭐냐면 think, 뭐냐면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무엇을 해주고 계신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완벽하게 잘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범사, 평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멈춰서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일어나서 아침에 눈 떠서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오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오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일은 그날 모여서 감사하자가 아니고 어느 순간 사는 게 바빠서 잃어버리고 있는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또 감사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기념하는,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서 깨닫고 그 귀함을 묵상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